오신 분들이 딱 10명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어디를 먼저 보세요? 사람을 보면 어디를 먼저 봐요?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겼나 보나요? 결혼 중매 회사에서 20대, 30대 미혼 남녀 438명에게 물어봤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느냐고. 그랬더니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먼저 본다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몸매를 먼저 본답니다. 그러니까 못생겨도 괜찮은데 날씬해야 돼. 날씬하지 않으면 시집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또 물어봤답니다. 얼굴을 볼 때는 뭘 먼저 보냐. 그랬더니 남자들은요, 여자를 볼 때 얼굴형을 본답니다. 이게 넓적하냐, 둥그러냐, 계란형이냐, 뭐 마른 목걸이, 이 형을 먼저 본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그렇게 보는데,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눈을 먼저 쳐다본답니다. 남성은 여자의 얼굴을 본다. 얼굴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눈을 보고 피부를 본답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피부와 얼굴형을 보는 게 제일 많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세요? 이성의 몸매 중에서는 어디를 보느냐 그랬더니 남성은 여자의 가슴과 엉덩이와 다리를 본답니다. 여자들은 남성의 어깨와 가슴과 허리를 본답니다. 배가 얼마나 나왔나, 이거는 3순위인데 어깨가 얼마나 넓으냐, 저 사람이 좀 먹여 살릴만 하겠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골치 아프죠. 이 기준에 모자라니까 결혼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쭉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 해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먼저 보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 어디를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 토막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사울왕 안 되겠다, 새로운 왕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좀 가면 거기에 왕됨을 죄목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 찾아봐라. 예.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 불러다가 밥이나 같이 먹자고, 애들 다 오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있는데, 야, 첫 번째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봤는데 사무엘이 너무 좋은, 아직도 이 나라에 저렇게 훌륭한 남자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이 남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기의 순수성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일을 했느냐? 그 동기가 깨끗하고 순수했으면 무지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외모를 보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혹은 어디를 보느냐,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기르려고 해요? 보는 게 다른 거거든요. 듣는 게 다른 거거든요. 이 보고 듣는 게 다르면 다른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을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는 왕궁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애굽의 공주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누리죠. 그의 할아버지가 애굽의 왕인 거잖아요. 그의 열심히 왕좌를 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왕좌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왕권 다툼이 심각하던 때 나도 그 경쟁에 끼어들어서 나도 저 왕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러고도 그 왕권, 그 권력을 바라다보며, 그 힘을 바라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전쟁 포로들이 끌려와서 신음하며 노역에 시달려도 쳐다보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눈이 왕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임을 안 후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나는 저 왕좌에서 멀어지는 건가 싶다가 묘안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이 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래도 힘을 얻어서 저 왕좌를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히브리 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그들과 사귀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도망자가 됐잖아요.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저 미디안 광야,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는 그 외로운 광야에서 험한 벌판에서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좌가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권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들의 훈련하는 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 일을 하는 백성들의 탄식,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휑한 광야에 굴러다니는 덤불들이 보이고 깜깜한 밤에 수많은 별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다보고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옛날 들었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고 이삭이 생각이 나고 자기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던 조상 요셉이 생각이 나고 야곱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왕의 권력을 바라보았지만 광야에 사는 동안에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죠. 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에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세상의 욕심보다는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모세 인상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느냐? 바라보는 게 달라졌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게 달라졌거든요.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바울이잖아요. 공부도 참 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일찍 유학 가가지고 공부도 참 잘하고 직업도 괜찮은 서기관이 돼서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잣집 아들로 강남에 태어나서 파락군에서 공부하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법대 졸업하고 고시 공부 합격해서 서기관 검사쯤 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그것만 바라보며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재물, 좀 더 많은 권세, 이거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찮고 허접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쳐다보지도 않았던 저 하늘 나라가, 그 천국이, 그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지신 거지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12지파 중에서도 명문지파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세상적으로는 이 정도 자격 가진 사람 많지 않은 1%의 사람이라는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파동거렸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고, 그걸 그렇게 얻어보려고 그랬는데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쫓아다녔던 거 에휴 이제는 소용없더라, 다 그 배설물 같더라, 이러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지니까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배설물이 되고 별것 아니었던 건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존귀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긴다니까.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 배설물이라는 건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똥같이 여긴다는 건 뭐예요? 똥같이 여기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똥 싸놓은 다음에 물 내릴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거 내려가네, 이거 어쩌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똥같이 여긴다는 건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게 버려버렸던 거, 그거 오늘도 우리가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 그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사세요? 이 땅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어제는 저 춘천에 성심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윤혜진 집사님 그 시아버지가, 난 그분 예수 믿는 줄 몰랐어요. 그분 교회 다니는, 성당 다니는 거 몰랐다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자전거 타고 가셨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파쳤대.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자전거도 멀쩡하고 사람도 멀쩡한데 머리로 떨어지셔가지고서, 머리를 다쳐가지고서 의식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장기가 급속히 파괴되기 시작해서 신장 기능은 0%래요. 그냥 몸이 막 이렇게 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망이 없다. 이거 이제 임종 준비해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만이라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춘천에 갔다 왔어요. 가서 이렇게 뵈니까 아유 참 안 됐어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줄, 성당 다니고 예수 믿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 위하여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받으시네.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3-4명이 있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성당에 다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성당에 다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못 가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면 들어가는 거죠. 물론 교황이든 신부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분은 예수를 믿으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고가 언제 어떻게 생길 줄 알아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실력이 부족해. 인맥이 부족하고 재능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시편 121편 1절을 8절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늘 하나님만을 보며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왜 안 보시느냐고. 근데 살아가다 보면 힘드니까, 더 절망하고 싶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얘기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성경은 대개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꼭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6번인가 성경에 나오던데 찾아보니까 그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지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지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대단했던 여자 같아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살면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 로마에, 지금 북한으로 말하면 평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 거기서 돈을 벌고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장막 고치는 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름 별장을 짓는 건축업자들이요. 여름 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입니다. 돈을 많이 붙여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에서 똥똥거리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아니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여기다 있는데 이거 땅도 집도 다 내 건데 이거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 났겠지만 옛날에는 아니라고. 안 나가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놓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해. 이 억울함을 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새로 정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생활터전을 잘 잡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나도 이런 일 할 줄 안다고 나 좀 고용해달라고. 그래서 고용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고용해서 같이 사는데 낮에는 이 일을 같이 하지만 저녁이 되면 바울 목사님이 성경 전문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로마는 잃어버렸지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을 바울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를 그만두고 에베소로 이사를 가서 또 거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 정리하고 에베소로 또 따라가요. 그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또 장사를 시작하고 생업이 안정이 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또 에베소에서 3년 있던 바울 목사님이 또 다른 도시로 갈 때 이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그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서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합니다. 처음에 로마에서 떠날 때는 굉장히 속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를 지어가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게 되고 나중에 또 로마에 가서 살게 되는 큰 영광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을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두 부부를 통하여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최고 부자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게 헌신했던 이 부부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살면 충분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기가 쉬우냐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롯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녀가 최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아들 태어나는 게 최고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 남동생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하란이라는 동생이 롯이라는 조카 하나를 나누고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이 조카 롯을 기적에 지어가면서 키운 거예요. 이제 조카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내 마음을 그 아들에 두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녀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녀와 함께 잘 살라고 계획을 했어요. 30년 넘게 공들였겠지.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며느리 같은 게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엉망진창이라. 이게 딸도 둘을 낳았는데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잔소리 몇 번 했겠지. 시어머니는 또 잔소리 얼마나 많이 했겠죠. 그때 며느리 되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남편을 구워 삶은 거예요. 이사 가자고. 저 노인네들하고 못 살겠다고 이사 가자고. 그래가지고 롯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그냥 두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아들놈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30년 키워놔도요. 지집이 하나 와가지고 3개월만 꼬랑지 치면 금방 넘어가버려. 그걸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투자해야 꽝이다. 너 줄 잘못 썼다 지금. 아들 새끼는 너의 자식이니까 절대로 투자하지 말으라고. 아유,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걱정해요. 아들이 와서 뭘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아들은 멀리 떼어놓고 살아야 돼요. 딸은 가까이 있어도. 아들은요, 며느리랑 같이 와가지고 막 친한 척 하면은요, 꼭 뭐 달라고 그래. 그리고 아들들이 오면은 그 출입 금지시켜야 돼, 그거. 근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애 유치원비 달라고 그러지, 뭐 학교 보내야 된다고 그러지, 집 사달라고 그러지, 뭐 전세금 올려야 되는데 와서 꼭 아쉬울 때만 와서 아들은 뭐라 그러는데요. 아플 때는 오도 않는데. 그래서 그 안 주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주느냐, 어떻게 안 주느냐. 줄 것도 없는데 뭘 주느냐고 그래. 그래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안 주면 찔린대. 요즘에 노인 연세 60, 70 되신 분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신다네. 아들들한테 안 주면 찔려 죽는다고. 반뚝 때려주면 쫄려 죽는데. 다 주면 굶어 죽는데. 그렇다고 어차피 죽게 생겨 있다고.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해야죠. 애들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나중에 굶어 죽든 찔려 죽든 쫄려 죽든 죽게 되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핸드폰만 쳐다봐가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살아가니 무언 역사가 일어나느냐고. 핸드폰 때려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 롯만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하고 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이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슬프냐, 답답하냐, 속상하냐, 걱정하지 마라. 너 이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다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없는데 그나마 떠났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아들 말고 내가 너의 몸에서 나 태어나는 진짜 아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다보고 너 바라다보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고 너의 자손에게 줄 거고 너에게 아들을 새로 허락해 줄 거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진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바라다보지 아니하고 자녀만 보고 살았구나. 그 자녀를 다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을 그곳에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소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어려울 때 그를 구해줄 만한 넉넉한 재력과 군사력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살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핸드폰 아무리 바라봐야, 신문 아무리 바라보고, 사람 아무리 쳐다보고, 자식들 아무리 쳐다보고, 부모들 쳐다봐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떠났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 형편을 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애들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가방입니까? 옷입니까? 핸드폰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릇 살아오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축복을 받아 롯을 구해낼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